오늘은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이란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150회 이상 쓰여진 그런 단어이고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은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가끔은 인자 또는 자비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종종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고통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고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홈레스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긍휼이 그 어느 정도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런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못 박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만큼의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서 그 종을 때리고 그를 옥에 쳐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5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와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돈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사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그리고 잔인하게 그렇게 취급했던 그 종이었습니다. 그때의 주인은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긍휼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면 긍휼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살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첫째, 특히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두고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잘못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칫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여기에 첫째는 겸손이요. 첫째는 긍휼이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눈을 보시고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째려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번째,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키기가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마음이 청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지금보다 많이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순수한 마음도 정한 마음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기와 물입니다. 근데 공기와 물도요, 오염이 되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1년에 장장 70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도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고난의 용광로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그럴 때에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할 때에 왜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것은 중요시하면서 이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내셨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고 잘생겼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에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하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막 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들과 같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우리는 비누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으면 여러분, 클로락스를 넣어가지고 빨면 이게 빨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시험 속에서 회개할 때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받고 연단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죄가 씻어지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일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볼 것임이요 라는 이 헬라 말은 와손타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경험을 통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뭐가 우글거리죠? 똥파리가 우글거리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는 마귀들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TV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예림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골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60살 때부터 내가 골프를 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골프를 치는데 거기에 치게 되면요, 생각 속에
골프가 계속해서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연속극을 한번 보시면 그게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연속극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되나요? 연속극? 돈? 네. 골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 속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이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니까,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죄가 우글거리며 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